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12장까지 맞춰지게 되고요.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 달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의 열정을 고취시키고자 이렇게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특별히 레위기서와 민수기 신명기에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그래서 한 달의 첫 시간이다 해서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의 첫 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들도 그리고 월상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큐티 말씀 성도님들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이게 이미 구약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루의 첫 시간, 한 달의 첫 시간,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이 영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 달, 첫 예배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또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내일 첫 달의 첫 시간 꼭 시간을 구별하셔서 꼭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봐주세요. 느헤미야가 1장에 자기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좀 내 고향으로 가서 이 무너진 성벽과 이 피폐된 성읍을 보수할 수 있도록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해서 2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3장에 어디 구역부터 어디까지 한 40여 군데를 군데군데 나눠가지고 각 지파와 가문에게 맡겨서 책임지고 성벽 중수공사를 하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4장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하는 많은 반대 세력들이 성벽을 중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그렇게 해도 방해가 제대로 안 먹히니까 이 들판으로 느헤미야를 꼬셔가지고 거기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3번, 4번을 감권해서 미팅을 좀 갖자고 그래도 느헤미야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하고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바깥으로는 6장에 그러한 음모가 있었는데 안으로는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기근, 식량 고갈, 세금 문제, 돈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 문제, 이런 걸로 성벽 중수공사가 중간에 와야 될 법한데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가 본을 보여가지고 자기도 돈 빌려줬는데 이자 안 받기로 결단하고 세금 안 받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봉급도 안 받기로 결단하고 먼저 본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5장
육장의 그런 안팎으로 고난과 정말 환난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실은 7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봉헌식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7장에 나와야 되는데 7장에 뭐가 나왔어요? 포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8장 9장부터 회개운동, 수문앞 광장에서 미스바에서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 갱신운동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10장에는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말로써 혹은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48명의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임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리더십부터 이주시키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이 이주시키고, 이런 것들이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 쭉 기록이 되었고, 드디어 12장 마지막 부분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보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6장 그 다음에 기록되어야 될 본문인데, 성벽 봉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적, 내적 결단과 임봉,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이런 것들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하고 12장 말미에 와서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각 처에서 누구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합니까? 이 레위지파,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봉헌 예식에 앞장 세워서 이 봉헌식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시면요,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고, 43절에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노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1년 전 이 공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입당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개척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래가지고 1년 2개월을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1년 전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공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때 홍민기 목사님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 공간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복받았던 것들이 지금도 선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요, 이 공간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공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스텝 또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그 과정이 부담이고 그 과정이 두려움이고 그 과정이 걱정과 스트레스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이 아니고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노래와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생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무너져 있던 것들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수축하고 보수하고 중수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도 때로는 힘겹고 안팎으로 안에서는 내분이, 밖에서는 공격과 어떤 암살 계획이 여러 가지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과정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시간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여러분 이미 태초전 만세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미친놈들, 저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예수쟁이들.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가냐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 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감사와 노래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길이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감사의 길, 기쁨의 길, 즐거워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30절에 보세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봉헌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 느헤미야가 누구를 앞장세웠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앞장세우고 모았는데 이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정결례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결례식을.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다. 무슨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아니 뭐 어떻게 되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까? 여러분, 율법이 규정한 정결 예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일련의 모든 행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깨끗한 몸으로 목욕을 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고 부부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자제하고 온전히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정결례식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 길인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꼭 당부합니다.
꼭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덮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모든 직장과 우리 사업과 생업을 이 문 앞부터 저 안쪽 구석까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루를 마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3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렀던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여러분, 기준이 되는 성문을 많은 학자들이 서쪽에 있는 밸리 게이트, 이 계곡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고, 근데 이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는데 리더가 누구예요? 36절 하반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는데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행진하게 하는 한 무리는 누가 앞서요? 38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에 가서 화대망덕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는 에스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두 무리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서 방백들, 지휘관들, 리더십들을 앞세워가지고 완공된 성벽 위에 윗길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 이 지휘관들이 그 성벽 위를 한 발짝 한 발짝씩 거닐 때마다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의 예배, 무너졌던 내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어. 돌 위에 돌 하나 올리게 하시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를 또 올리게 하셔서 그 위로 한 발짝 한 발짝을 거느므로 이쪽에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쪽에는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방비하고 그렇게 경비를 세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벽 위를 한 무리 한 무리가 두 무리로 온전히 한 바퀴를 돌아서 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만났겠어요? 동쪽에서 만났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은 어디를 향한 곳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동쪽에서 만나서 성벽을 한 바퀴를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의 자리, 흔적 자욱자욱마다 다시 수축하고 보수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정결 예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질서 있게 말씀 위에 세우신 지휘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보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고 그래요? 순종을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자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 있게 순종함으로,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재정 보고했는데 제 귀에 한 사람도 재정 다 까보니 왜 이렇게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은 돈 쓰고 이 분야에는 왜 이렇게 돈이 적습니까? 한 사람도 목회지원팀이나 저에게 와서 실족했다라고 한 사람이 없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헌금 설교했는데 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제 설교 듣고 실족했다는 사람 없이 오히려 목사님 11조 결단하겠습니다. 목사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그렇게 정결한 마음과 질서 있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이 교회에 이 문제 있고 저 대형 교회는 이러한 고충이 있다더라, 그러한 소식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온리교회만큼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성벽을 온전히 중수하고 그 성벽을 발로 밟으면서 질서 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봉헌 예식, 봉헌 예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상고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해진 부분들, 아버지 그때는 피해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텐데 이제는 누구도 짐승을 잡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시작하여 예수의 보혈로 끝마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련의 예수 보혈로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맞춰지는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마음, 생업, 가정, 이 교회 온전히 덮여지게 될 주여다. 덮여지기를 주여다. 덮여지게 될 주여다.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기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